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에 따라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월의 마지막 주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여러 형태로 모인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또 말씀 있는 이 경배를 주님 소중히 여기셔서 이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홀로 또 어떤 경우이든지 바른 말씀과 바른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 경배를 통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제가 1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에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지 아니했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말씀,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선포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둘째 주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 새싹이 돋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이 끝을 보고 언젠간 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영원 세계로 언젠간 들어갈 것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이란 그 단어를 우리가 되새기며 영원을 갈망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영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과 영원을 소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갈망하며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을 갈망하며 살라. 결론적으로 영혼을 갈망한 사람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을 갈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갈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 오래 사는 법을 연구하지만 영원히 사는 길은 전혀 모르고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작 70, 80년 잘 살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노화 방지 연구를 합니다. 유전자 편집을 하고 AI와 인간의 융합, 냉동인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몸에서 피를 빼내고 동결 보호제를 주입한 뒤에 섭씨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에 얼려두는 기술입니다. 1967년,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부터
전 세계 600명이 넘는 냉동 인간이 지금 현재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제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을 때 다시 깨워서 영혼까지 거하겠다는 것이죠. 인류는 그렇게 영혼을 향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언론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통과합니다. 또 패스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끝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들어가는 바로 관문 입구라는 것이죠. 영국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왕이 있었습니다. 1016년부터 1035년까지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카뉴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카뉴트 왕은 그를 보호하는 신하들은 날마다 아첨을 떨기에 바빴습니다. 왕이시여? 그는 날마다 아침을 왕을 아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영 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그런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바닷가에 옮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내 왕자 보좌를 바닷가에 옮겨라. 그리고 그에 앉았습니다. 밀물이 밀려오자 파도를 향해 외쳤습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바다가 멈추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고는 누가 바다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파도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정없이 밀려온 물결은 왕자를 삼켰고 왕은 다시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지자 모래 위엔 왕자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보좌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까?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교만된 말입니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내 영원한 제국이라고 내 제국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독수리처럼 광야에 살게 해버렸죠. 영원한 보좌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려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계속해서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5.1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왕국도 무너지고 제국도 무너집니다. 문명도 지나갑니다. 오늘 시편 그러나 119편 8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우리는 영원이란 말을 어디서 처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로 성경에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는 영혼을 갈망하며 산란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영혼을 한번 상상해 보며 영혼을 갈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한 본문엔 이사야 바로 65장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년왕국은 지상 최대의 정말 낙원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3천만을 지상 감옥에 몰아넣는 저 김정은 정권의 저 추악한 저 정권에 있는 시달리는 저곳을 지상 낙원이라 하지만 절대로 아니죠. 그들에게 TV나 우리나라나 유럽에 있는 그런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질상인 낙원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추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정말 지상 낙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것이 바로 지상 낙원이 진짜 오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것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나면 주님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걸 보면 과거는 전혀 기억되거나 기억은 하지만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까먹을 건, 잊어먹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앞의 것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이 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이 오늘 본문의 65장은요. 이 창조와 영원이라는 말씀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된 나귀도 지금부터는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실제 인간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니요 천년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개혁성에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라고 변개되어 있지만 사실 100세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우리 이렇게 100년, 500년 된 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잎을 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의 수명은 왜 그렇게 길까?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피의 순환 체계가 그 피가 오염됐고 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명, 인간의 건강은 결국 피에 있어요. 나무는 물의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은 이제 피의 순환 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을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자,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자연계 그 다음에 동식물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일이라든지 여러분 뱀은 어떻습니까? 육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생성, 이들의 육식을 먹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식동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자, 이리, 뱀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그들의 생명체계도 바뀐다는 것이죠.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니까 이것은 곧 실현된다.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영혼과 관계돼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영혼을 갈망하며 살라. 첫 번째는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혼은 단순한 어떤 공광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영혼은 인간의 약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방금 읽은 봉독한 이 말씀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그 크기와 그의 위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문명으로도 그것을 다 꿰뚫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거했죠.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세워지리라. 영원히 세워지리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그 보좌에 바로 우리 피조물이 있는 것이죠. 영원이란 말이 3번 반복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2번 반복되면 아주 강조고요. 3번의 반복은 선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포, 선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 완전히 바꿀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선언인 것이죠. 이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을 모든 걸 뒤집어 삼켰던 우리 BC 606년에 바빌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것 제국을 다 멸망시켰던 그 호화로운 다윗의 솔로몬의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이스라엘도 606년에 무너졌고 바빌론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페르시아가 이전에 무너졌죠. 바빌론이 무너졌고 바빌론을 삼켰던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를 삼켰던 로마도 그리스도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독일 제국, 히틀러 제3국도 모두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그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의 왕국은 이제 곧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영원한 말씀을 그래도 마지막 때까지 전파하라고 또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시들고 꽃은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 정치 모두 다 흔들립니다. 심지어 인간의 건강도 흔들리고 정치, 세상의 모든 경제, 삶도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은 병들고 나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쇠락하고 결국 죽습니다. 꽃은 화려하고 향기가 나도록 언제까지나 그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착색이나 보존제를 통해서 한번 핀 꽃을 그대로 딱 굳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300일, 1000일, 3년 동안 지지 않는 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만들어도 그 만든 인간도 결국 죽게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알려주는 그 가이드 책자, 바로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성경은 절대로 어느 누가가 그것을 삭제하거나 도려내거나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장간에는 보루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보루는 절대로 무뎌지거나 절대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없애고 불태우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지식에게 망치기로 이 성경이라는 보루를 끊임없이 두들겨서 찌그러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망치만 박살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세월이 흘러도 무신론자도 죽고
성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없이 망치들이 보루를 두드리지만 여러분, 망치가 뭉개지고 망치가 깨집니다. 닳아 없어지는 것은 바로 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보루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건재한다는 것입니다. 1611년은 김정일 성경이 나온 이후에 1611년에 김정일 성경을 모방하고 대체하는 성경이 300권 이상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김정일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한글 김정일 성경인 것이죠. 1912년 4월 12일 날 그렇게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그 자만 섞인 말과 함께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을 떠나서 출항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4월 14일 날 밤에 공포와 아우성에 속에서 배는 두동강나고 그대로 바다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 도중에서 그 악단들은 바이올린이라든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사람을 즐겁게 했지만 마지막은 자신들이 연주함으로써 배와 함께 수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굳이 내가 남은 목숨을 저 구명정에 타서 떠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일념, 주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같이 수장되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 장면을 볼 때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우성거리고 구명정을 타려고 서로 밀치고 서로 그 목숨을 살려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볼 때, 배를 떠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 잘 아지 않고 자신의 연주에 몰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한다는 걸 보면 우리는 누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흔들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무엇이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을 갈망하며 살라. 두 번째로 영원히 기억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애 60년, 70년, 80년 살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 17절에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앞에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분명히 기억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여러분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드려지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회개장부에는 누락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내가 기억하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1940년대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를, 미국의 선교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자신의 4명의 신학생들
자신의 또 다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4명이서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 그 야만족이고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모두 다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살해된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아우카족의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가 된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지막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짐 엘리엇을 압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진정한 현명한 자는 바로 영원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냉동 인간 기술이나 AI에 수조 원을 투자하며 찰나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게 여길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짧은 인생의 헌신은 영원이라는 은행에 예치되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 것이죠. 우리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보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 바로 이방인들, 새 땅, 유대인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해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거기에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 뭉토록 또 누리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치로 끝난다는 것이죠. 통치에서 하늘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관할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통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음입니다. 평생 남길 최고의 작품은 바로 영혼 구원,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오직 영혼과 관계된 투자뿐인 것입니다. 영혼을 갈망하며 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걸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땅에 둡니까? 땅의 모든 일들을, 계획들을 세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걸 구하라. 거기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요.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영혼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갈망하는 성도는 성경을 장식품으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읽고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형태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립니다. 저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을 얻으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이 따르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존 버녀는 여러분 영국의 배드페도 감옥에서 거의 평생을 지는 감옥에서 거기서 보냈습니다. 원래 댐쟁이 출신인데 그는 거듭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리 설교가 허가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거리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그의 역작 철로 역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은 바로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신의 몸은 묶여 있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의 믿음은 영혼을 함께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혼의 눈으로 보아서 감옥도 결국은 지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의 삶 정말로 여러분 눈물겹습니다. 저는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또 그의 삶이 정말 우리 바른 말씀 한글 킴진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대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모든 여건도 필요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뒤로 두고 영혼에 거한다면 돈도 전기도 물도 그 어떤 것도 스마트폰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내처론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영혼을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에너지를 어디를 향해 내가 쏟을 것인가? 내가 50년, 40년,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는 얼마나 영혼을 준비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집을 준비하듯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사업을 준비하듯 영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으로 세상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이고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오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거듭난 성도는 영혼을 갈망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말하면 재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무언가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특별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신부로 계속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단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거룩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졸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깨어있어야 되겠죠. 창문 앞에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턱에 손을 딱 대고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문에 붙어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빠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저 멀리 아빠가 오는 모습,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 아빠가 평소에 오시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한 번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오면 멀리서 아빠 하고 현관문에 나가서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런 여러 영화의 그 장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거 왜 그럽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빠는 오신다. 아빠는 오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죠.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요. 영원히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가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왕께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가누트 왕이 파도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였듯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뿐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왕국은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65절 말씀 반드시 옵니다. 한 성도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해 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갑니다. 우리의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작별을 고하고 저 셋자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광경일까? 어제 그저께 어머니 산소에 아버지 산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 그리던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것의 광경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만나겠지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산 다음에 아니면 언제 주님은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갈망해야 되고 믿지 않는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부터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확증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내가 이 왕국을 세웠는데 누가 여기서 해칠 것이냐. 방해도 않고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영혼을 갈망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짤막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도 온통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2000년 전에 흘렀던 그 보혈에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렇게 21세기 세계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세속의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이때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럼의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혼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분망하도록, 세상에 분주하도록, 세상에 빠지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유혹들과 공격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넷째 주 귀한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단순한 우리의 삶들, 짧은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의식주의에 빠져 사는 우리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엾고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며 영원 세계를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속의 바람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저물어 약화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세속에 쏠리지 않냐고 저 셋째 하늘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모든 정치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참으로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 쏠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쏠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연왕국 영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며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